항상 비시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가사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같이 봅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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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제목을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6절 맨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또 9절 마지막에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4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 알리지 아니하였다. 삼손은 나실인이지 않습니까? 삼손은 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대목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주겠다.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알리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씀은 내가 내 소원을 다 아뢰인다.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뢰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 알리는 거지요. 알리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주변의 사람들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 소통을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이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서로 이제 문의를 나누는데 사울은 자기가 다 정해놓고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쭈어요.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여기로 갈까요? 안 갈까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중요한 거.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삼손도 자기가 다 결정하고 다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이 과연 어찌하는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사기 14장 그 첫째에 오늘 3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치명적인 이 삼손의 오해가 뭔가? 결혼은 나를 위하여서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혼은요, 나를 위하여서 하는 것은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결혼은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결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두 번째로 돕는 배필. 왜 결혼하는가? 내가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근데 삼손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이 삼손의 치명적인 실수. 오늘날 우리도 결혼 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가 나를 위하여.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지요. 여자분들이 평생 직장이 결혼하는 거라고. 네, 그게 마치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근데 이 삼손은 하나님을 위하여도 아니고 상대의 배필을 위하여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이 3절에 잘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그랬더니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고 나를 위하여 데려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며느리로 혹은 우리 딸들을 저들에게 아내로 주지 말 것을 신명기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여자, 그것도 나실인 삼손이 말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1절에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딥나에 내려갔기 때문에. 술집에 가면 술꾼을 만나고, 운동장에 가면 운동하는 사람을 만나고, 주의 성전에 오면 하나님 믿는 사람 만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삼손이 어디 갔다고요? 블레셋 땅에. 블레셋 땅에 뭐하러 갔을까? 아무리 좋게 해석하고 해석해도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기 위해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짐작을 좋게 해석하면,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갔으면 블레셋의 군인들이 눈에 들어야 되고, 블레셋의 요새들이, 블레셋의 무기들이 눈에 들어야 될 것인데, 삼손의 눈에 든 것은 그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나실인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태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이 블레셋 이방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 우리에게 굉장한 경각심을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라도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눈에 블레셋 여인이 보일 수 있어요. 내 만족, 내 육적인 욕심이 꽉 차서 그것만 보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삼손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블레셋에 내려가서 블레셋의 여인을 보았다.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요,
여기 4절에 보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이 말은 기회를 엿보아서 혹은 명분을 찾기 위해서 혹은 구실을 삼기 위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4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여인을 보러 가는 것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이 삼손을 나시인으로 세우고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 얻게,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블레셋 여인을 삼손이 취한 것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블레셋과의 싸움, 승리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승리를 위해서 블레셋 여인을 취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오늘 우리에게 성숙하지 못한 열심,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이에요. 열심히 충성해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다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아프게 하고 나아가서는 시험 들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제가 자꾸 제 집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저는요, 제 아내 윤신자 사모에게 진짜 훌륭한 남편이에요. 웃지 마세요. 진짜라니까. 아멘. 겁먹고 이제 아멘. 제가 얼마나 잘하는 줄 몰라. 제가 뭐 교회를 안 나옵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이건 내 생각이요, 내 생각. 중요한 것은요, 사모가 좋은 남편이다 인정하고 느끼고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특별히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인데, 보십시오. 나는 열심히 해요. 나는 최선을 다해. 그런데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만족. 이건 아닙니다.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돼.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나는 안 합니다, 이런 어깃장을 놓는 이런 생각은 더더욱 가져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저녁에 다윗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하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익함이 있습니까? 이걸 하나씩 헤아려 가면서 일도 하고 말도 하고 교제도 하고 충성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깨닫기를,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의 열심이 행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혹은 주변의 성도들에게 부담이나 아픔을 주는 것은 아니었는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지. 나를 위하는 삼손의 모습과 내 만족을 위한 교회 봉사,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러고는 본인이 시험 들었대. 그건 아니지.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들도요, 이런 삼손 같은 실수를 참 잘합니다.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는 성도들이 협조 안 해줘서 힘들다고. 절대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 또 한 가지, 이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은 5절 이하에 보면 딥나에 내려가서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여기 참 재밌는 것은요, 5절에 분명히 부모와 함께 갔는데 젊은 사자를 만날 때는 삼손이 혼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삼손이 산책을 나갔는지, 혹은 부모는 여자 쪽 부모와 상견례를 하고 결혼에 대한 의논을 하고 있는지, 이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삼손이 혼자 포도원에 있다가 젊은 사자를 만났다, 그 얘기입니다. 젊은 사자를 만났는데 바로 그 순간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 그래서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영적인 비밀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은 우리가 알리지 않기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믿음의 교제는 복되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은혜의 간증을 듣고 자신도 도전을 받고, 또 그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가져야 될 중요한 원리입니다. 혼자는 넘어집니다.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였는가?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불러 모이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삼손은 그 부모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고 있어요. 알리지 않아요. 또 좀 보십시오. 이 삼손의 또 실수가 뭔가 하면은 7절 이하에 그 내려가서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나를 위하여, 3절에 여기도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만남과 일과 삶의 대원칙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것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지금까지 생애가 어찌했든 이제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눈에 드는 우리의 삶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묻고 하나님께. 그런데 얼마 후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 찢어 죽인 그 사자지요,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짐승이 죽으면 썩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마 독수리라든지 까마귀라든지 혹은 또 다른 짐승들이 사자의 시체를 뜯어먹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적어도 아무리 그 팔레스타인이 공기가 건조하는 건기였을지라도 그 뼈가 바짝 말리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걸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파리는 썩는 데 가서 붙지만 벌은 썩는 데 가지 않습니다. 깨끗한데. 그래서 거기서 꿀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대략 시간이 3개월 이상은 갔을 텐데, 여러분,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일 때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시체가 아닌데, 죽은 사자의 몸, 비록 살은 없고 뼈만 있을지라도 그것은 시체입니다. 살만 시체고 뼈는 시체가 아닙니까? 뼈도 시체예요. 그런데 거기에 꿀이 있다고 여기 보니까 삼손이
9절 보십시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뭘 얘기해요? 삼손은 해서는 안 될 시체를 만지는 일을 했다. 사자의 시체. 그 꿀이 눈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에도 이 두 번째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자는 이미 죽은 시체입니다. 삼손은 만져서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만졌어요? 그 사자의 뼈에 붙어 있는 꿀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달콤한 그 꿀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만져서는 안 될 시체를 만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리지 아니하였더라.